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칭찬 받기가 참 쉽지 않죠. 저 사람 정말 한결같다. 야, 사람 참 진실하다.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전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칭찬은 참 듣기도 힘들고, 또한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오랜 시간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20년, 30년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며 기도의 동역자로, 또 신앙의 중보자로 그렇게 인생을 함께 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또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역대하 14장부터 오늘 이제 16장까지 아사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여 장장 41년을 통치한 이 아사왕은요, 결코 평안한 때에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리고 아버지 아비야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그때 이 아사는 왕으로 등극하여 참 신실한 모습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본인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참 수고했던 그런 왕이지요. 오늘은 이 아사 왕의 그 인생의 마지막 그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이라는 이름이 사실 우리에게는 친근하지 않죠. 사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친근하죠. 이 아사 왕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큐티 본문의 하나의 역대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읽긴 읽어도 쉬 잊어버리고 기억되지 않는 이름, 그런 이름이 사실 이 아사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저는 지난 3주 제 삶의 자리에 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 성경의 그 어떤 부분도,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소홀히 여길 사람이 없구나. 그의 삶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구나.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이 아사왕의 스토리 속에도 이렇게 나를 참 겸손케 하고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감사를 일으키게 하는데, 사실 이 성경 속에 내가 관심 갖지 않은 얼마나 많은 보석 같은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금 샘솟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6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사왕의 마지막 삶이요, 사실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게 한 왕이지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그때 신앙의 살이 붙어요. 그때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그런 사람들을 방해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게 때때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씌울 때에 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이 바아사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아사는요, 이 남유다의 아사 왕과 일평생 싸움을 했던 왕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 아사왕 36년에 계속해서 전운이 감돌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드디어 짙은 전운에 덮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6km 위에 떨어진 이 라마라는 곳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성곽을 쌓고요. 또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자 거기에 전진기지를 세운 거예요. 이때에 이 아사 왕은 어떠한 지략으로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는가? 그것이 오늘 이제 16장의 이야기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역대하 16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저거예요. 아사왕 제36년에. 그러고 보니까 역대하 14장부터 역대하 16장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사왕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것을 분명하게 연도로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역대하 14장 1절 그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백성들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아사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이 남유다 땅에 평안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니.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아사 왕의 삶을 마무리하는 역대하 16장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누우매. 문득 계속해서 연도가 제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아사라는 한 사람의 인물도 그의 처음부터 그의 마지막까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구나. 위대한 인물의 역사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삶이 곤고한 삶이든 믿음의 삶이든 그 삶이 축복된 삶이든 실패의 삶이든 다 누구의 눈앞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의 스토리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이 위기의 때에 아사는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 2절부터 6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14장, 15장에서 봐왔던 아사의 모습과는 사뭇 변화된 모습이 보이죠. 어떤 모습이 변했어요? 이런 모습이 변했어요. 위기의 때에 기도를 붙들던 아사가요, 뭘 사용해요? 은과 금을 사용해요. 그 기도를 붙들었다는 말은요, 아사가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매달렸던 아사가요, 어느덧 북이스라엘 저 뒤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요. 본인만 하나님 앞에 전심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이 모든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사 왕이 이제는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이방 왕과 약조를 맺고 있어요. 아사 왕이 변했어요.
역대하 14장 15장의 아사 왕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위기의 때에도 어려움의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의 삶을 허락하실 때에 어느덧 아사의 삶도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울추가요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아사의 바뀐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길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아사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든, 그가 얼마나 기적 같은 체험을 했든, 그가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렸든, 아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든, 이 모든 과거의 삶이, 이 모든 지나온 삶이 오늘 아사의 삶, 아사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라서, 우리의 집안이 4대째, 5대째 크리스찬이라서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패역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두 아들도 패역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패역했어요. 신앙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날마다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이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은 오늘 나는,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30년 전에 내가 어떤 간증이 있든, 그거 다 중요하고 소중한 체험이고 추억이고 간증 맞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오늘 내 믿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돌이켜야 될 삶, 또다시 회개해야 될 삶, 또다시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을 그 말씀은 비추는 거란 말이죠.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사왕이 취한 전략이 이런 전략이에요. 저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어디냐면 이온, 단, 아벨마임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요 예루살렘 요 위가 여기가 라마입니다. 여기에 전진기지를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때 이 남유다 아사왕이 취한 전력은 이 북이스라엘 뒤쪽에 있는 이 아람왕 베나닷으로 하여금 뒤에서부터 이 북쪽 지역을 쳐서 바하사가 돌아가게끔, 병법으로 치면 이게 2제2의 병법이에요. 적으로 적을 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탁월한 전략이죠. 실제 이 전략이 성공합니다. 요 라마에 있는 모든 제목과 돌들을 가지고 요 옆에 있는 여기가 미스바와 베델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에 그 돌을 가지고 유다의 이 북쪽 경계선을 든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탁월한 전략이었고 성공한 전략이었죠. 근데 이 전략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분명 승리한 전쟁이거든요. 손 하나 쓰지 않고 그 모든 나무와 돌과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쪽의 경계선에 성곽을 세웠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통하여 이런 아사 왕을 축복하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책망했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망령되이 행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에 그 군대의 수가 적었더냐? 병거의 수가 적었더냐? 너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군대 앞에 네가 기도했으므로, 네가 나를 의지했으므로 내가 준 승리가 아니더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노니. 선지자 하나니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옵니다. 근데 아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하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분명 승리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전리품을 얻은 전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사를 이렇게 크게 책망하셨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아사야, 너 이전에도 경험했잖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왜 내게 있는 이 능력, 이 힘 왜 사용하지 않아? 단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언제나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 힘 자랑하시는 분입니까? 왜 내 힘 안 써? 나를 왜 안 불러?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아사에게 이렇게 노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그 아사의 반응 속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사가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이기고 수많은 전리품을 안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아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때 뭐라고 전합니까? 칭찬했습니까? 격려했습니까? 위로했습니까? 아니요. 오늘과 똑같이 초를 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손이 강하게 하라. 너희의 삶에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아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또다시 종교개혁을 단행하잖아요. 이게 역대하 15장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선지자 하나니의 이 예언의 말을 아사는 하나님의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알아요. 근데 왜 아사는 그 전에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강해졌는데 오늘 그 말을 듣자 그 마음에 분노가 솟아날까요?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으로 듣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의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몰라서 뜨거워지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 안다고요. 근데 왜 어떤 분은 그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을까요? 왜 어떤 분들은 똑같이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할까요? 어떤 분은요, 어려움이 없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너무 시시한 듯 보여져요.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각기 다르게 전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옥토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길가밭에 떨어지고 떨어진 말씀은 다 동일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해요? 말씀의 능력이 달라서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서예요. 아사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이루어낸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그 치열한 삶의 자리를 주목해서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면 무엇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능력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돌이켜야 하고 회개할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기에. 아사의 마음밭이요. 지난 20년 동안 평안의 때에 아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평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않아도 내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어요. 그때 말씀은 안 들려요. 예, 들리긴 듣지요. 근데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요, 육신의 귀로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게 뭐가 다르냐면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심기워지면요, 어떤 반응이 있냐면 인격의 반응이 나와요. 나의 지, 정, 의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애쓰는 삶이 나온다고요.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에 떨어지지 않고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기 쉽냐면요,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가 노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봐라,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하여 승리를 쟁취했는데 네가 왜 초를 쳐? 감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나와요? 아사가 행한 이 일,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둔 게 잘못됐다 말하는 백성들의 몇을 잡아다가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아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졌다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 이유를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계속 설명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우리가 그 심기워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온유함으로 순종하며 행동할 때에 우리 안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왜 이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못 맺을까요? 그 말씀이 떨어져 심기워져야 할 마음밭에 무엇도 함께하고 있어요? 넘치는 악과 더러움도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심기워질까요?
심겨지지 않아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풀어줘요. 잘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곧 어떤 삶이래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래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도 가까이 하고 욕심과 욕망도 늘 내 마음속에 보물처럼 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와 박혀 심기워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아사에게 크게 노하신 것은요. 왜 너 나에게 힘을 요구하지 않아? 나 이렇게 힘이 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맺은 그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죄인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죄를 씻음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그 거룩함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는 삶.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너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옷으로는 그 어떤 옷으로도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옷을 입으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그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가 입은 그 어떤 의로움의 옷도 더러운 걸레만도 못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돌아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거룩의 삶으로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결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의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고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의 그 애씀을 보신다고요. 아사의 삶은, 그의 그 마지막 삶은 아쉽게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참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한결같은 삶으로 그 믿음이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역대하 16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한 구절이 뭐냐면 이 역대하 1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안 읽었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이게 역대하 15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의 아사의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게 넘어진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인간적인 글이라면 역대기 기자가 이게 실수한 거다. 때일은 섣부른 판단의 결과를 미리 도출한 거다. 그래서 역대하 15장까지 이 아사왕의 스토리는 정말 일평생 온전했잖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아사의 뒷이야기를 보니까 아사는 일평생 온전한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의 글이라면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이 전기를 기록한다면.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다 주장하고 계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평가는 뭐예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내 앞에서 온전하였더라 라는 이 평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해지고요. 위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온전히, 그의 일평생 한결같이, 그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특별한 어떤 사람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죠? 일평생 온전이란 말은, 일평생 한결같다라는 말은, 그의 일평생 전심으로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아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뻔히 그 아사에 넘어지고 실수한 그 장면을 다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사에게, 그래 아사야, 너의 일평생 그 마음이 내 앞에서 온전했다라는 말은 아사의 삶을 칭찬하시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네가 넘어져도, 네가 실패해도 누가 아사와 함께 일평생 그의 삶에 동행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의 삶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 그의 삶은 계속 변해가요. 변해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좋은 믿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경계하셨고요.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회개로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죄인들을 더 많이 접촉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효율로 보면 어디에다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 뿌리는 농부는 전문가잖아요. 그럼 그 전문가는 어디에다 씨를 뿌려야 돼요? 옥토밭에다만 뿌려야죠. 뿌려도 안 자랄 거를 알잖아요. 자라도 열매 맺지 못할 거를 알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어디에 씨를 뿌리는지. 끊임없이 길가밭에도 뿌리고요. 끊임없이 돌짝밭에도 뿌리고요. 끊임없이 가시밭에도 그 씨를 뿌린다고요.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죄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때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해도 누구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애당초부터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왜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왕들 보면 솔로몬, 그 시작이 너무나도 겸손했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듣는 귀를 주옵소서.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실수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볼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살펴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영화는 전부 다 끝이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다 넘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야기. 왜일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하나님 대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불쑥불쑥 솟아요. 이 땅에 누가 온다? 참된 왕이 온다. 이 땅에 누가 오신다? 진정한 제사장이 오신다. 이 땅에 누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전심으로 일평생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줄 예언자가 온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돼요?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침에 이 찬송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샤워를 하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함께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위대하구나. 내가 한 30-40분 설교할 내용을 찬송과 가사 3줄로 딱 정리해 놓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